오늘 12월 2일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성탄절고 바로 전날 보통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는데 그날까지는 이제 대강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으로 대강절이라고 하고 우리가 성탄을 이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제 기다리는 넉주 동안 우리가 더욱더 좀 마음가짐을 좀 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또 함께 말씀 받고 4주 동안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2월 31일은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12월 31일? 잘 모르세요? 송구영 씨 예배 드리는 날 맞습니다. 12월 31일은 우리 동요에 의하면 까치 설날이죠. 그죠? 양력으로 말하면 우리 설날은 1월 1일이고 잘 모르시겠어요?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그러잖아요. 12월 31일이 까치 설날이고 1월 1일이 우리 설날인데 우리 우리 달력으로는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새날이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력은요 이 대강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이라는 이 절기는 굉장히 참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시간을 그냥 함부로 보내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4주 동안에 저는 주님 오시기 전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좀 같이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대강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강절을 우리가 은혜롭게 보내야 될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 주는 사가랴,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사가랴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 주는 마리아, 그 다음 주 셋째 주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성탄 주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대강절 첫 주, 오늘은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사가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특히 5절에 유대왕 헤롯의 때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사가랴의 그 인생의 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유대왕 헤롯의 때임을 알리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과연 이 유대왕 헤롯의 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의 때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에는 굉장히 아프고 또 시련의 단어고 고통스러운,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이 그 유대왕 헤롯의 때라는 그 말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윗 또 솔로몬 그 통일왕국 시대가 이제 끝나면서 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쪼개지고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이 다 망하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세계를 떠돌게 되죠. 여기저기 곳곳을 떠돌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세우셔서 당신의 메시지를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하십니다. 그 말씀이 있었기에 나라도 없이 포로로 끌려다니면서 그 말씀 때문에 그래도 이스라엘 될 수 있는 거예요. 선민으로서의 그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끝까지 그래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가 마무리되면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 전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선지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으니까 굉장히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마음에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도 흔들리는 겁니다. 잘못할 때는 잘못했다고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잘했다고 하면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그렇게 또 좋아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 또 한 명 옆에 없습니다. 그런 때가 바로 이 신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오늘 이 누가복음이 시작하기 그때까지 마지막 이 암흑기 이 시점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그런 시간으로 흘러갑니다. 신구약 역사의 중간기라고 하고 암흑기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동안에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400년 기간에도 하나님은 쉬시지 않았어요. 신실하게 당신의 일을 행하셨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고 일하셨어요. 그 상황 속에서 기원전 BC 67년경에 이스라엘은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 로마의 다스림 가운데 또 다시 들어가게 돼요. 로마의 다스림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보면 유대 왕 헤롯의 때에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로마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요. 근데 로마가 워낙 광범위한 지역을 다스리다 보니까 로마는 그 지역마다, 그 족속마다, 민족마다 왕을 세웁니다. 그것을 분봉왕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분봉왕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 이렇게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이두메 족속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에돔 족속, 에서의 후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아니 출처도 불분명한 그런 사람이라고 또 어떤 신학자는 얘기하고, 하여튼 뿌리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정통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 속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 거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고통입니다. 아주 수치스럽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 모든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종교 활동은 계속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죠? 계속 이 중간기 역사 속에서도, 암흑기 속에서도 계속 예배는 드려졌고 종교의 행위는 계속 있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고 그 안에 은혜가 없고 능력도 없고 역사하는 힘도 없는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되지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배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시기, 그때가 바로 유대왕 헤롯의 때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바로 유대왕 헤롯의 때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바로 사가랴가 등장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요, 하나님은 6절에 보시면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을 의인이다라고 칭해주고 계십니다. 의인이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100% 완벽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의인이다, 그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의인이라는 정의는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어떻게든 하나님 그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죠.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은 사람의 눈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살고, 사람에게 또 칭찬받으려고 삽니다. 또한 사람 눈에 어떻게든 좀 띄어보려고, 혹은 좀 안 좋은 일 할 때는 어떻게든 좀 안 띄려고 그렇게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지요. 사람 눈에 안 띄면 어떤 죄라도 스스로 용납하면서 살아갑니다. 대충 덮어두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가려두고 사는 겁니다. 안 들키면 그만인 거예요. 뉴스에 나와서 무리를 일으키고 구속이 되어지고, 또 요즘 CCTV 있잖아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다 CCTV 걸어놓고 계실 텐데, 한국에서도 80m인가 70m마다 한국은 CCTV가 다 있대요. 그래서 안 보이는 지역이 거의 없을 만큼 다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거의 다 이거죠. 다 보입니다. 다 압니다.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서울 시내를 걸어 아침에 출근해서 직장에 나와서 이제 퇴근하는 그 모든 것이 CCTV에 찍힙니다. 감시가 되어지는 그런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CCTV에 잘못하는 거 딱 찍혀가지고 말이죠, 딱 걸린 사람들, 세상에서는 이렇게 들킨 사람들만 바보요, 또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는 들킨 죄인이나 안 들킨 죄인이나 매한 가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들킨 죄인은 감옥에 있고, 안 들킨 죄인은 이 교회에 있고, 이거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표준으로, 절대적인 표준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준 삼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사람에게 평가받기보다도 하나님께 평가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또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 안에서든지 구석구석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가랴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바로 그 의인이 바로 사가랴 엘리사벳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부르심의 소명을 잘 감당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기대냐? 메시아에 대한 기대입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이 침묵기가 흘러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직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 되어지는 상황 속에 이 사가랴는 그 말년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지요.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이왕이면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자기가 이왕이면 이 제사장 된 나의 그 후손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좋겠다,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좋겠다 라는 기대를 온 평생 가지고 있었어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왕이면 하나님 그 메시아가 분명히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문에서, 우리 집안에서, 우리 후손들 가운데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졌던 소망이요 바람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는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 담겨 있죠. 인간적인 바람과 소망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하는 확신, 그 확신까지는 좋고 좋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오시면 내 후사, 내 자식을 통해서 뭔가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 개인적인 그런 소망들, 인간적인 소망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실 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가랴가 가진 문제의 시작이에요. 이 가진 마음 때문에, 그런 욕심, 또 그런 어떤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사가랴의 삶에도, 이 의인의 삶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두 가지 문제가 보여지는데, 이 사가랴의 사가랴 인생의 두 가지 문제가 드러나는 문제가, 첫 번째,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자녀가 없다는 사실. 특히 경건한 유대인들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이거는 저주로 그렇게 평가받는, 저주로, 하나님의 저주로 규명지어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 경건한 사람에게 후사가 없다는 문제는 어떤 인간적인 근심의 차원을 넘어서 신앙적인 문제요, 영적인 문제였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반 어떤 성도도 아니고 제사장이었던 이 사가랴에게 있어서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심각한 문제였어요. 두 번째 문제는, 그래도 이 사가랴는 이 사역 기간 내내, 지금 이제 오늘 본문 말씀까지 오기 전까지도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주시겠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그 문제는 뭐예요? 너무 늙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늙었습니다. 아이를 갖기에는, 아이를 생산하기에는 너무 늙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엘리사벳도 알았고, 의인이었던 엘리사벳이나 사가랴 또한 그렇게 이제는 깨닫고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소망을 너무 늙었다, too late, 너무 늦어버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런 소망과 기대도 없이 사역을 하게 된다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사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냥 대충 가려두고 사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대도 소망도 없이, 기쁨도 없이, 그저 그냥 메마른 가슴으로 그렇게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딱 임했을 때 보면 이 사가랴가 가졌던 문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아닌 것은요, 하나님께는 이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사가랴가 지금 내가 나이가 너무 많다, 엘리사벳이 나 너무 늙었다, 우린 너무 늦었다, too late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는 조금도 하나님의 뜻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이게 절대적으로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문제 없습니다. 이거 문제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요, 제 삶을 좀 돌아보니까 문제 많더라고요. 문제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1년 지나 보니까 문제 많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저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기에 저의 삶 속에 우리 교회 문제 없습니다. 이건 문제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왜요? 이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문제 많죠. 그러나 이거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이건 문제도 아닙니다. 근데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가랴가 이제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문제도 아닌 거 사가랴가 알았습니까? 예?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알고도 넘어진다 나왔죠. 알았어요. 모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가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너무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의 그 뭐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이삭을 얻었다는 거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기적의 하나님이시요 치유의 하나님이시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도 사가랴가 넘어졌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알고도 넘어집니다. 왜 그럴까? 왜 알고도 우리가 자꾸 넘어질까? 매 순간마다 알고서도 우리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알고,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시다라는 거 알고, 우리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신다는 걸 알지만 넘어지는 이유는 그 알미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신학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으로 그냥 어떤 이데올로기로만 우리 머리 가운데 남아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다리에, 우리 영적인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섬에 힘을 불어넣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슴에, 우리 삶 속에서 이 신학이 신앙으로 바뀌어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슴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신앙으로, 믿음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가랴는 알면서도 넘어졌어요. 넘어진 사가랴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그냥 만화를 그린다면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입을 다쳐버렸어요. 혓바닥을 확 깨물어버렸네. 그래가지고 혀가 묶여졌어요. 하나님이 혀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됩니다.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사역자죠. 지금 말하면 목사인데 말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강단에서 이래 보세요. 이게 무슨 사역이 되겠습니까? 그날부로 그냥 쉬어야죠. 이 엄청난 거예요. 말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입을 막았다는 거, 혀를 묶으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이제 성소에서 성전에서 나온 이 사가랴를 봤을 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딱 보니까 사가랴가 행동, 몸짓만 하고 있네요. 그러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의아했을 겁니다. 왜 저러시나? 평생 느지막이, 그죠? 자식 바라더니 자식 안 주셔서 갑자기 또 정신이 좀 이상해지셨나? 우리 목사님 어쩌면 좀 좋은가?
수근수근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거리는 그런 상황이 아마 연출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그 사가랴를, 그 삶을 수군거리든지 간에 일단 말은 못하게 됐지만, 의심과 불신 때문에 그렇게 말은 못하게 됐지만 그 안에 분명한 확신을 가졌지 않습니까? 이사야 오늘 그 사가랴는 23절에 보니까 벙어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주신 그 사명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23절에 보니까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는 날까지,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는 날까지 그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그 모든 것들을 끝낸 후에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의 자세가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오늘 믿는 자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목사, 장로의 직분 물론이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직분, 그 소명의 날이 끝나는 날까지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사명, 그 본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말은 못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사가랴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다시 회복합니다. 잃어버렸던 소망을 회복합니다. 잠시 가졌던 그 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책망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그 잠깐 동안 일시적인 그 심판, 징계는 받았지만 그 마음 속에서부터 소망이 회복되고 있었어요. 이전에 품었던 그런 욕심으로 인한 소망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들은 말씀,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기초한 그런 순수한 믿음이요, 순수한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이 회복된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다 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바뀌어서 정말 온전한 신앙으로 또 소망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강절에 가져야 하는 우리들의 마음인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욕심, 우리의 모든 원함을, 정말 인간적인 원하는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대하는, 성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유대왕 헤롯의 때, 바로 그때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왕이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성탄절도 말이죠, 돈으로 채워지고 돈으로 포장되는, 이미 성탄의 의미는 다 사라져버린, 퇴색돼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헤롯이 왕으로 군림하는 시대에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은 그저 마지막 대목에 한 해를 장식하고 끝내는 이 마지막 대목에 불과한 그런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쓰기를 거부합니다. 그냥 해피 할러데이 끝입니다. 성탄이라는 말조차 쓰기를 거부하면서 이 유대왕 헤롯의 시대는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왕 헤롯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그 의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완벽히 의인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셔서 의인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유대 왕 헤롯의 때에 의인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이 유대 왕 헤롯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니라고, 유대 왕은 헤롯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들의 왕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라고, 예수만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그렇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강절 첫 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 12월 한 달 동안 부어라 마셔라, 파티 12월 달 많죠. 송년회 막년회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인데요.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는 날이죠. 그러나 세상 그 인본주의 사상 속에 젖어서 그냥 흥청망청 그런 기쁨, 세상의 쾌락,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제사장 사가랴처럼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회복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제사장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넉 주 동안의 대강절을 그렇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보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런 대강절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가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유대왕 헤롯의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 직분을 허락하시며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모든 인간적인 그런 우리의 욕심들, 욕망들, 그런 간절한 바람들 하나님 이제는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수많은 문제들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들 속에서 주님께서 또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신 새로운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대강절 첫 주를 이 시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로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신 소망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고 맞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삶 속에 여전히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 왕 되신 주님 안에서 문제 없습니다. 주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어떤 문제들 속에서,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도 사가랴가 하나님의 책망과 일시적인 징계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직분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 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이 귀한 소명과 직분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 귀한 직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